성도 여러분, 설교는 보통 귀로 듣지요. 하지만 눈으로 보는 설교가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동영상 설교를 말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고 제가 원하는 답은 성찬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칼빈이 한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찬을 눈으로 보는 설교라고 정의했습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눈으로 본다는 의미로 그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엔 매 주일마다 주중에 기도회 모임 같은 모임이 있을 때에 기회만 되면 성만찬을 행했기 때문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설교가 항상 함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성찬을 행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성도들은 성찬을 1년에 몇 번 있는 특별한 행사 정도로 생각하지 설교와 같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본래 복음을 눈으로 보도록 선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이었다는 점을 우리 모두 분명히 알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성찬을 행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며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역사적으로 의례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것,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이러한 것들을 기념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대속하심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육체를 못 박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보세요. 분명히 미친 사람 취급당할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몸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육체와 함께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정욕과 탐심. 정욕과 탐심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특징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라는 원인이 있으니까 정욕과 탐심이라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결국 육체 그리고 정욕과 탐심은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고, 이 구절이 똑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어 보이나요?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구절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은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이와 반면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나 스스로 능동적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구절은 능동태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도적으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한쪽에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피동적으로 말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능동적 행위를 강조하고 있으니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와 함께 못 박혀야 합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악된 본성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절대로 화목할 수 없고 친해질 수 없습니다. 서로를 거스립니다. 늘 전쟁 상태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엔 이 점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을 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그냥 아무 배경 없이 듣게 되면 마치 믿음 없는 사람이 한탄하는 조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신의 삶과 생명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내어드린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고백하는 것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곧 육체의 소욕이겠죠. 이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울부짖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 전쟁이 있고 그냥 내버려 두면 죄악된 본성, 육체의 소욕이 죄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간다는 것,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였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육체, 즉 죄악된 본성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예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육체와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에 나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 모두 날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나의 죄악된 본성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 단순히 나의 죄악된 본성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죄악된 본성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오늘 본문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아무나 못 박는 게 아니에요. 개나 소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내 정욕과 탐심대로 살면 안 되는,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어질 육체의 본성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정욕과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려고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고 해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체, 그리고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아야 하기는 하지만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내 만족,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선 안 되잖아요. 성령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곧바로 성찬식을 행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의례적으로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성령을 따라 날마다 죄악된 본성 그리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